네, 오랜만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그 각자 달란트나 또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제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본 사람 없고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베드로, 시몬을 부르고 또 마태를 부르고 바울을 부르듯이 이제 불러서 온 사람들이죠.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불러서 왔다. 근데 부를 때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원형인 아담 때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담을 부를 때 에덴 동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이제 계명하고, 그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간단히 이제 붙개치고 얘기를 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건 아니죠. 어, 안식일 뭐 요새 동안 일하고 7일 때 쉬라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힘든 것도 아니고 쉬라는 거니까. 그리고 다 먹는데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것도 뭐, 어,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으라고 하면은 힘들지만, 에,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 건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부르시죠. 그리고 뭘 부탁을 하고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단절되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교회 올 때 불러서 왔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명이라고 할까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한테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집안에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 집안에 이제 그 아들 둘인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하고 또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내쫓겨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에 나가서 밟는 땅마다 이제 땅이 저주받아갖고 엉겅퀴를 내고 쓸모없는 땅으로 변했다.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그만큼 에, 세상에 다니면은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인류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이제 모세 때 오면 이제 10가지로 늘어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보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딱 정해져 있죠. 하라는 건 많지가 않아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뭐 그건 이제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것이 이제 잘 부담되는 거. 나머지는 뭐 살인하지 말고 간행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니까 십계명도 우리가 계명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부담 느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 거니까. 엿새이라고 실제 쉬는 건 뭐 본인들을 위하라는 거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 복주잖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것이 확대되어서 뭐 600, 13가지의 무슨 하위 법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10계명인데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어기게 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의 얘기를 확대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 농사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밟는 땅마다 저주를 받아갖고 땅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농사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면 최악의 경우는 욥기 앞부분에 보면은 뭐 정말 안 되는 것의 최악이 나오죠.
뭐 자식들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는 병들고 부인은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고 그리고 친구도 다 떠나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걸 성경에서는 걸음더미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더미가.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자기뿐 아니라 이제 결국은 어,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는 이제 복의 근원인데 이건 저주의 근원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요나 같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배를 타면 뱃사람이 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 성경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불순종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런 자고 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동업한다는 점 큰일 나는 거죠. 배를 타도 그 배가 위험한데 또 지금도 뭐 배뿐 아니라 이제 뭐 기차도 있고 무슨 비행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같이 탔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대체할 만한 순종하는 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같이 타면 혹시 모를까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특히 멀리 가는 사람들이나 또 자녀를 어디 보낸다든지 본인이 갈 때는 반드시 그 기도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런 요나 같은 자가 불순종자가 하고 있으면 큰 탈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나쁜가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복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당하게 되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뭐 정말 듣기 좋은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에, 모든 것이 아주 잘 자연스럽게 다 풀리고 일이 잘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이제 원래는 불순종자로 살았죠. 근데 그 불순종자로 살면서 얻었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뭐 얻은 뭐 로마 시민권이랄지 또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랍비의 자격이랄지 또는 뭐 바리새 귀족이랄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든지 뭐 부유한 집의 출신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아무 쓸모가 없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뭐냐면 바울은 이제 너는 외국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라.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을 도대체 부르심이 뭔지 또 부르신 자가 누군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뭘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죠.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 고향 다스에 내려가서 한 1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죠. 그 당시 이제 성경 없었으니까 많은 성문서들을 가져다가 대조해 가면서 직접 예수님을 뵙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인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고 나는 이방인이라는 선교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되지?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씨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된 게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된 게 로마서인데 이제 그런 정도의 에, 뭐 글로 써서 완성되지는 않지만 핵심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죠. 네. 그래서 전혀 뭐 누구한테 부탁하고 뭐 힘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고 초청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해서
쭉 뭐 개척교회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하고는 세상 사람들이 부른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다 부를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대학을 이제 뭐 진학한다고 할 때 모집 요강이 있잖아요. 그 부름이거든요. 부름. 뭐 의대를 가고 싶다니 의대를 다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대를 들어가려면 뭐 점수도 있고 뭐 적성도 맞아. 그런 부름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무슨 어, 뭐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를 때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걸어 들어가서 나 여기 다니고 싶어 이럴 텐데 아니고 뭐 어학을 뭐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또 제2 외국어를 하나 더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해야 가는 거지 그냥 간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세상 비유를 알면 우리 신앙의 비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의 부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 지침이나 사람 행동 지침이 다 다른데 이제 바울의 부르심은 베드로와 부르심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니까 우리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써주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자를 써주시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거든. 다 준비되었고 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즘에 뭐 서울대학교에서 보면은 준비 안 된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부에서 서울대가 너무 뭐 좋은 고등학교에서만 가서 편중되니까 저 시골 아이들도 뭐 몇 명씩 집어넣으라. 근데 시골에서 공부가 안 됐죠. 열심히 해도 뭐 실력이 안 되니까 서울대 들어와서 떠나가지를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 그래서 교수들이 나서가지고 과외를 해줘가며 데리고 간다는데 거의 졸업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세상에서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마땅하게 이제 거기에 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어, 직임을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예수님 계실 때는 불러가지고 제자로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에, 이방 선교사가 뭔가 하나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성경도 스스로 공부해서 수준에 이르게 되고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하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자기가 파악한 내용을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간증 같은 걸 좋아한다. 비유라든지 뭐 이런 걸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서양인들은 이제 이론 철학적인 걸 좋아한다. 지혜를 좋아한다. 이걸 파악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스토리는 빼고 라인만을 정리를 해서 보내죠. 이게 이제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르심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또 개척교회가 생기고 이 사람이 이제 어, 말하자면 첫 아담과 대비되는 물론 극명히 대비되는 건 이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이제 대비가 되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은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가 더 가깝죠. 우리 목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어, 결국 준비를 했고 쓰임 받게 됐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뭐가 문제냐면 이 부르심도 모르고 그래서 나이가 뭐 한 50 넘어서도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나? 내 사명이 있나? 내 신학교 잘 간 거야? 이거 목회가 맞아?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직 해결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 부르심이 맞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된 거지, 준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 시골에 사는데 그냥 서울대학에 그냥 뭐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간 사람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우리가 바울에서 잘 배워야 되는데,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복의 근원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개척교회가 되고, 또 이제 요나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유라굴라를 만난 배에 바울이 타는 바람에, 바울 덕분에 이제 배는 파손됐으나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거든요. 그리고 바울 덕분에 뭐 섬에 갔을 때 또 잘 대접받고, 또 거기서 배를 마련해 줘갖고 먹을 걸 실어가지고 그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되는 로마로 갈 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런 부르신 것을 내가 파악이 되면 내가 과연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됐는지 그러면 이제 뭐 교회도 옮기고 싶어 하더라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쓰시니까 불러주고 뭐 필요하면 이동도 시켜도 다 하실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데 가든 어디를 딴 데를 가든 그 가자마자 내쫓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달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들 얘기를 이제 뭐 여기서 마치고 이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동기 목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 갔더니 거기 또 왔던 동기 한 목사가 걱정 안 하는데 딸이 둘이래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이 아주 자기 생각이 맹랑하다는 거예요. 시집 갈 나이가 넘었는데 하여튼 뭐 돈 벌려고도 안 하고 취직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결혼도 하기 싫고 만약에 하라고 하면 하는데 아기를 안 낳는다. 그리고 밥을 안 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부모를 뭐 시부모를 섬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이제 부르심이 하나님이 결혼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성경의 부르심하고 전혀 반대되니까 결혼을 못 해요. 해도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짝지어주면 가야죠. 그 남편을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남편을 뭐 섬긴다는 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가서 왕비처럼 떠받들어 주면 살고 싶다는 거. 밥도 하기 싫다. 그럼 이제 빨래도 하기 싫은 거죠. 그 남편이 가서 돈도 벌어오고 집에 오면 육아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전혀 달라. 그리고 남편을 아주 우습게 알고 그냥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에 앉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또 자식도 안 낳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돼 있거든.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 너희들도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전혀 거기 뜻하고 맞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이제 부모도 생각하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다면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여자아이를 어디다 짝을 지어주겠냐고. 한심한 거죠. 제 아버지도 볼 때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한심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떤 남자가 만나면 그 매력을 느끼겠냐고. 또 15분짜리가 만났을 때 혀를 차지 도대체 그 며느리로 맞이하겠냐 이 말이죠.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 그 하나 결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뭐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럼 사업하는 자에 대한 성경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서원하고 뭐 당연한 거죠. 서원할 것도 없어.
당연히 해야 될 걸 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눠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흔들어 넘치게 되받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 뭐 하나님께도 하나님 교회도 섬기고 뭐 부모도 모시고 이웃도 나눠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익을 남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되겠다는데 11조는 전혀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뭐 요즘 목사님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하던데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다면 그 되겠어요? 안 되지? 아유 뭐 나중에요. 뭐 한 100억쯤 번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나눠줘야죠. 100억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본이 하나님이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내용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뭐 교수가 되겠다든지 뭐 선생이 되겠다든지 무슨 교회에서도 뭐 이제 뭐 선생이 되겠다든지 할 때는 그런 사람은 부르심은 뭔지 그래서 이제 모범을 보이라는 거네 본인이. 그래서 신앙교육은 예수님도 앞서가시면서 나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계속 앞으로 뭐 교사가 된 교수가 되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나 뭐 교회에서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뽑아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시작은 뭐 교사를 하지만 나중에 뭐 교수 되고 무슨 총장도 되고 교육부 장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뭘 세운들 못하겠어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도 그 달란트, 그의 어떤 직업, 앞으로 미래 소원에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뭐라고 부르고 계신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사업을 할 때 뭐 성경에 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처음은 미약하지 나중에 창대케 되게 원합니다. 엽기의 말씀 이런 거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그냥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담과 뭐 하와나 가인, 아벨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었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과 같이 동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사모나 뭐 교회 목사의 가족이나 장로를 맺던 교인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과 거기에 해당되는 요구하는 말씀이 뭔지 하는 거 행동 지침이나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모르고 산다. 그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고 저주의 근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요나처럼 교회라고 하는 배에 동승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망쳐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뭐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문제지.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망치고 어떤 교회는 사모가 교회를 망치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망치는 거잖아요. 그게 요나는 뭐냐? 선지자 아니에요? 이제 부르심의 문제를 이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걸 통해 상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새로 시작해서 벌써 이제 3월 달이 됐는데 뭐 신방들도 하고 뭐들 하실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진지하게 파악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뭘까?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 객관적으로 목사가 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 뭐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뭐 요즘은. 경기 어렵다고 안 돼요. 코로나 핑계 엄청 되는데. 지금도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돼요. 경기가 엄청 좋을 때도 망하는 사람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또 어떤 직업군에 따라 다 다른데 뭐 좀 세계 경기가 어렵고 전쟁 나고 뭐 난리인데 한국은 돈 잘 벌잖아요. 방산 산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핑계 대거나 이유가 전혀 안 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가로 부르실 때에 기본은 이제 에, 뭐 구워주고 나눠주며 살고 끌어다니지 않고 뭐 무슨 은행에 가서 뭐 돈 빌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 사업자금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김혜자라는 분이 그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 일용 엄마라는 그 양반이 남편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제 죽게 돼갖고 여기저기 돈 빌려 다니는 걸 얘기를 듣고는 부르더래요. 김수민가 뭐 그분.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같이 그 전원일기를 오래 했으니까 너 왜 섭섭하다. 딴 사람한테 돈 빌려 다니고 나한테는 돈 빌려다가 안 해. 그러더니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줬대요. 안 갚아도 돼. 나는 돈 쓸 일 없으니까 이거 갚고 빚 갚어. 야, 그거 참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야, 목사, 목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게 가능할까? 근데 결국 이제 너무 고마워서 그거 빚 갚고 이제 나중에 다 갚긴 갚았다는데 그래 국민 엄마 하는 게 그냥 뭐 드라마 엄마 역할을 맡아서 아니라 그 마음 크기가 정말 국민 엄마감 같아요. 그랬으면 대단하대요. 우리가 교인을 좀 잘 양육해서 어, 뭐 사업을 하든 뭐 성경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해당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자기 삶의 등불을 삼가는 그런 다윗처럼 살게 만든다면 어떨 것인가. 또 요즘 뭐 정치가 뭐 말들이 많고 그런데 정치가가 되고 싶다.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부르심이 거기 있다면 야, 골치 아프 정치가 되지 마. 아니 정치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 정치도 잘해야 되겠지만 교단 정치나 또는 뭐 사회 나가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대통령도 믿는 척 하면 더 좋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르심,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쉬울 때도 있지만 정확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알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르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부르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행동 지침 같은 걸 정확히 알고 에, 흔들림 없는 준비를 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 그냥 아유 또 신방이나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점 같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고 보니까 뭐 노인분들 많이 이제 세상 떴고 또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대충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냥 뭐 세매나 데리고 이렇게 됐던 교인들이 그냥 힘이 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처럼 그냥 휙하니 그냥 뭐 세상을 가버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만큼 허접한 신앙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가 1200만 명이 될 때 그냥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업돼서 지냈는데 이 코로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한번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냥 휙 하고 날아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걸 뭐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하는데 그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요즘에 이단들이 극성인데 그 사람들은 뭐 하여튼 조직적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한 사람 뭐 저 그도 그쪽에 끌어들이려고 별 수단을 다 쓰고 하여튼 뭐 어,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러한 사태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건가? 그냥 걱정하고 염려만 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육하고 그렇게 양육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무슨 목사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은 뭐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뭐 불교, 뭐 불경 얘기하고 뭐 노자, 노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사로서의 부르심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고 또 목사 중에서도 내가 가진 달란트에 따라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에, 말씀은 도대체 뭔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건 적어도 주야로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바위처럼 입술로 매일매일 읊조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 성경 100구절 암송하자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입술에 담아주고 매일매일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인도할 거란 말이죠. 최근에 그 유대인에 대한 교육 얘기가 많은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막 유니크하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제너럴 한 게 아니라 스페셜하게 그 아이만 갖고 있는 재능 그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지지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찾아서 해라. 그래서 그걸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이 많이 나오고 그 어떤 독특한 분야에서 그 실력 발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가족들이 나서서 찾아주고 선생님이 찾아주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걸 찾아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새롭게 우리가 어차피 교인도 많이 줄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양육해 간다. 그리고 생각하고 새롭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전체를 똑같이 놓고 소위 대중성이라고 그러죠. 뭐 대중 집회, 뭐 대중 뭐 모아가지고 그냥 같이 뭐 주여 삼창을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그렇게 전체를 모아놓고만 꼭 해와 오다 보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 하나님 부르심이 뭐고 거기에 딸려 있는 각자 다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주신 삶의 지침이나 행동 지침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뭐 올해는 그냥 뭐 저 찬양대 맡았으니까 내년에는 이것저것 다음에는 저 교육부 좀 맡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 좀 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갈라먹기 뭐 놀아먹기 이런 식으로 그냥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어, 밖에서 와서 보면은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뭔가 다른 세상에는 아주 전문화돼 가지고 한번 만나보면 그냥 어우 도움이 되고 이제 이게 고개 숙여지고 뭐 수긍이 가고 그러는데 그래 보면 모든 게 다 어설프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지 뭘 그냥 흉내만 내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겠나.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부르심에 합당한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고 준비를 했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취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들어가서 어,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 회사 취직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처럼 주인을 섬기라는 거죠 사장을
사장 지가 이렇게 뭔데 그냥 가서 무슨 뭐 어, 요즘 뭐 귀족노조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데만 들어가갖고 어떻게 그냥 대모나 쌓고 일 안 하고 돈은 딴 사람보다 더 받고 뭐 이런 생각만 가져갖고는 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취직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고 거기에 주신 말씀에 부합돼서 기도하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평산으로 들어가서 또 회장까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그 선한 목자라는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 양반은 성균관대학교 나와가지고 SKT인가 뭐 이런 큰 회사에 평산으로 들어가서 회장 했어요. 회장. 그게 그냥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회장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어, 그것을 좀 아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모든 분야에는 하나님이 에, 부르심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한번 전제를 해서 지금 몇 가지만 사료를 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들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뭐 또 무슨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요즘 이제 포기했다. 뭐 3포, 뭐 4포 한다고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야지 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이제 교회가 소망 있는 거고 예수 믿는 게 어, 어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되고 포기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포기하고 그럼 교회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자고? 그거 갖고는 너무 멀기 때문에 아니 오늘 당장 먹을 게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있는데 뭐 죽은 다음에까지 언제 생각할 여유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야 돼요. 또 목회도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냥 뭐 휙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뭘고 목사가 오래간 이렇게 지켜봤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직업군이나 이런 소원에 합당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언가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 바울처럼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 주야를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입술로 읊조리며 다니는 거야.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말씀이 등불이 돼서 그를 앞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부르심이 이제 이방인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준비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는 상 받고 싶다. 이렇게 철저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사회 각 분야 이렇게 딱딱 알박듯이 박힌다면 교회도 잘 되고 사회도 달라지겠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박수하고 한 5분